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모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새 식구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 친지들이 함께하는 여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던 해 역시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일행에 합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아들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된 부모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3일이나 걸립니다.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다시 만난 마리아는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봐라, 내 아버지도 나도 너무 걱정이 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친척, 친지들 무리 어딘가에 있으리라 생각하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적어도 그 시점까지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래가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살 되면 바미츠바라는 일종의 성인식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막 어른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성장 과정도 그대로 경험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식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모도 아들 때문에 속 썩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분명해지는 과정이었지만 예수는 적어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함께 지냅니다. 아버지 요셉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예수는 가업인 목수일을 이어받아 장남으로서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했다는 전설도 전해져 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께 어떤 느낌을 줍니까? 자신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이 어머니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신비하게 자신을 찾아온 이 아들을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도 사춘기, 청소년기를 통과할 때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기 쉬운데 하나님이며 사람인 존재가 사춘기, 청소년기를 통과하면서도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성가정, 홀리 패밀리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사람의 아들로도 모두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 성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서 그것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아들을 둔 부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관계는 변합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계속 자라나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계속 변화에 적응해 가야만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화해가는 과정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의 변화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서 흘러나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쓴 책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 본성에 맞는 일들을 하기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변화해가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말합니다. 옛 사랑은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사랑은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좋습니다. 자녀가 성장해가는 리듬에 따라, 부모가 연로해 가시는 리듬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변화하는 리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자신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의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기 위한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 낮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의지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수록 그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서로의 변화를 용납해주는 아가페 사랑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가는 리듬에 따라 서로를 배려해주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와 상황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 가득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